우리가 5시간의 입에서 말씀을 계속 상고해 나가면서 5장 3절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불결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자, 더러운 것, 사랑이 없으면 추한 것이니 음행과 탐욕,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게 그게 다 추한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하는 것마다 뭐예요? 전부가 다 불순종이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거 이게 다 육신의 소욕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거는 인간의 그 본능,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했어요? 사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으니까 다시는 옛 습관이 나오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광야에 들어가서도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버려라 하는 말이죠.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새사람은 새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걸 이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헛된 말, 진리 안에 속아 넘어가서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결국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헛된 말이라고 하는 여기서 헛된 말은 진리 아닌 말, 이건 전부 다 헛된 거다. 근데 우리는 진리 아니면서도 진리처럼 얘기를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다 헛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이 그게 참 진리고, 그리고 그 참 진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하지 않는 거, 그것은 다 육신의 그 소욕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제물로 드려지게 되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물로 드려진다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의 그 추한 거, 더러운 거, 육신의 정욕 이거를 다 그 죄성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뭐요? 의인되게 만들어 주신 거, 요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죄로 죽을 멸망당할 우리를 이제 예수님의 그 의로 덮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 그게 죽은 자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어떻게 나타나는가? 죽이고 살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생각에는 그 죽는 거 그거는 참 안 좋은 거고 이렇게 되지만은 육신의 모든 게 죽는 거, 육신의 모든 걸 벗어버리는 거, 이게 사실은 뭐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다. 그래야만 새 사람이 되어지니까. 옛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새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옛 사람의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를 보내서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다 어때요? 버리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려진 그것은 사랑, 예수님 자기 희생이다.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진짜 사랑을 알게 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한하신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흘러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만들어 주셨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건 내가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사랑하게 피동이죠. 그냥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뭐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랑해야지 이렇게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이 그냥 뭐예요? 사랑해지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서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그 생활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벌써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지 아니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본능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즐기고 싶을 때 즐기는 그 본능에 의한 그런 행위, 그게 바로 음행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야 될 자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에 빠지는 거, 이게 다 음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을 쫓게 되죠. 그래서 탐욕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의 말을 하게 되어진다. 자, 이런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의 주체가 누구냐면 인간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될 적에는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온갖 더러운 그런 탐욕으로 살다가 결국엔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한다. 그래서 우상 숭배 자체도 이건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다 보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뭘 해요? 빌어서 자기가 축복받으려고 그 우상을 만드는 자체도, 그래서 이 우상 자체도 탐욕으로 나타나는 어떤 부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막 빌면서 자기가 가장 또 거룩한 척하죠. 근데 그게 욕심이라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 탐욕은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말에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는 생활. 요게 비진리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진리에 속한 자들은 헛된 말을 하게 되고 헛된 말에 속는 자가 되어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생활은 전부 이 추한 생활로 점점 빠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때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형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느냐, 자기 탐욕에 욕심에 결국 살다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진다. 진노 아래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주어지는 거죠. 자, 5장 8절에 들어와서 어둠을 떠나 빛의 자녀들처럼 주 안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전에는, 여기서 전에는 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 육신으로 살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살게 되어졌잖아요. 우리는 다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사는 거, 이거는 전에 육체로 살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전에는 진리 안에 가기 전에는 시기, 탐욕, 분쟁, 다툼으로 살아가던 어둠의 생활이었다. 그러니까 어둠의 지배를 받는 생활, 이런 생활을 전에는 우리가 다 했다.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육으로 살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본능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진리를 깨닫고 빛 가운데 가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리 깨닫게 되니까 이제 어때요?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게 되어졌다. 그래서 영적 사람으로서의 이제 어떤 모습이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지정의가 갖추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바로 뭐예요? 그 삶 자체가 바로 새 사람의 삶. 전에는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삶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으로 살 때는 다 어둠에 거한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영으로 살 때 이때는 뭐예요? 빛 가운데 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산다 하면서도 나타난 것이 육신의 모습, 육신의 소형만 나타난다 그러면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먼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은 만큼의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알지니라. 결과는 뭐예요? 형제 사랑이냐, 그쪽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전 단계가 뭐냐? 그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도 어둠이 나타난다. 탐욕과 시기와 분노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전 단계가 뭐예요? 그건 육신의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 지금 나타나느냐? 내 행위의 결과,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가까운가? 육신에 가까운가? 영에 가까운가? 하나님에게 가까운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어둠에 거했을 때, 그러니까 이 어둠에 거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다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가던 육으로 살아가던 때를 말한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영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육으로 살 때는 뭐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육으로 사는데,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 가지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어둠의 생활이다. 그건 진리가 없는, 빛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삶, 그 삶 자체가 육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그 육은 전부 하나님이 어때요? 이 땅에서 죽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광야 생활 들어가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생활하던 1세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죽이고 2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육은 다 죽게 하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거를 갖다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전에는 어둠에 거하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상태는 이제 육신의 그 본능대로 시기와 탐욕과 미움과 증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험담, 어두울 때의 생활은 험담하고 싸우고 분내고 떠들고 회방하고 인색한 이런 모습이었다. 근데 우리 가운데도 이게 가끔 나타나죠. 그때마다 아차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이렇게 좀 느낄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아직도 저렇게 저런 내 모습이 나타날 때 아이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건 분명히 뭐야 어둠이다. 자 그래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는 뭐예요?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도 어디에 거해야 돼요? 어둠에 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베풀어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요 본능대로 어둠에 거하면서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요? 험담하고 싸우고 분대고 떠들고 해방하고 인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육의 속성을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던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제 빛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어둠에 거할 때는 욕심내고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빛 가운데 거할 때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넘쳐서 형제 사랑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둠에 거하는 게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건가? 이거를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렇게 취해서 살아가느냐? 육신에 취해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깰 때가 됐다. 그죠? 깰 때가 됐다. 그러니까 야 뭔가 한번 해보자. 손을 움켜잡고 뭐 좀 해봐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어둠에 가는 것이냐? 빛 가운데 거하는 거냐. 험담하고 싸우고 분내고 떠들고 해방 인생 이런 걸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당연히 기뻐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신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이 자체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죠.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라면 어디에 거해야 마땅해요? 어둠에 거해야 마땅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빛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여호와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사랑하도록 이렇게 되어졌는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춰준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그 어둠에서 깨어서 뭐예요? 빛 가운데 진리 안에 거해서 그 진리가 생명이니까 너희가 영원한 그 생명을 영생을 소망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비춰주시는 그 빛, 그것은 바로 뭐냐? 진리의 빛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내게 비춰주심으로 나를 일깨워서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이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인은 뭘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그런 질문의 답이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올바른 성도의 삶이고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이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 빠지면 누가 근심해요? 성령께서 근심할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 옛사람 본능의 삶을 다 버려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것이 사랑의 계명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 이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가볍다. 왜?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아가도록 뭐예요?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계명이 주어지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어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사랑의 감동에 의해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게 되어진다. 이게 수동이죠. 피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게 되어진다. 이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립을 해야 돼요.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는 것이다. 근데 누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사랑하며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요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느끼면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또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자,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 아니라 행위의 규범이다. 그러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라 했을 때 주체가 누구냐면 여기서의 행위는 인간이죠. 인간인데 이쪽 사랑의 계명에서의 주체는 누구냐? 그건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은 뭐예요? 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성령 보내서 나로 하여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도록 사랑하며 살도록. 미움은 어둠이고 사랑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저 사랑의 계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요 행위 규범의 주체는 누구냐?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거운 짐이고 저기는 가벼운 짐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저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고 여기는 뭐예요? 행위 규범은 인간 의지로 행하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의 의의를 드러내서 자기 자랑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에 의한 행위만 결국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행위 규범에 의해서 이 율법 신앙에서는 뭐예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이런 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성도들 간에 모여서도 보면은 가끔 모여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뭐예요?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다. 그 영적으로 새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행위 규범의 주체는 인간이고 사랑의 계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야 그럼 인간이 뭐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 전도할 필요도 없네. 근데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걸로 지금들 착각하고 있다. 전도 자체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모든 그 하게 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요 상태로 완전히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산다는 걸로 생각하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 그건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내게 호흡을 하게 해주시니까 기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며 기동하는 거,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런 완전히 사상 자체가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행위 자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로마서에서는 뭐예요? 행위가 있음으로 해서 죽는 거예요. 로마서의 행위가 있음으로 죽는 건 뭐예요? 그건 육신의 소욕으로 행하니까 죽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는 뭐예요? 행위가 없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건 무슨 행위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다. 자,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결국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중심이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 모든 거,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걸로 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여기서 분쟁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다툼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왜? 주체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상급 준다. 그 상급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천국 가서 상급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상급도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최대의 상급은 뭐냐?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생의 상을 받는 거다. 자, 네 번째로 신앙생활의 결론적 교훈이 주어집니다. 5장 15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 없는 자는 뭐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 지혜 없는 거. 어둠에 거한 그 생활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생활하는 것이 다 뭐예요? 그게 다 지혜가 없는 거다. 그러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지혜는 뭐냐? 사랑할 시간이 부족한데 미워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미워하면서 사랑하기도 부족한데 미워하면서 산다는 거, 그 자체는 뭐예요? 그게 지혜 없는 자다. 자, 악이라는 거, 세상이 악하다고 나도 악독하게 살아야겠다 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평온하게 살아야 한다. 그죠? 우리는 악을 쫓지 말고 독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다. 독한 마음을 먹었다고 세상 잘 살아지는 게 전혀 아니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뭐예요? 분복이죠.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냥 살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은 뭐예요? 풍족하게 주의 날에 다 주실 거, 이거 분명한 거죠. 전에는
우리가 다 어둠에 거했다. 그래서 험담한 것 싸우고 분내고 떠들고 해방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육신의 본능 아닙니까?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는 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다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육신으로 다 살아가던 자였다. 그래서 욕심내고 미워하는 거, 이거 뭐 당연한 거. 그죠? 욕심 없는 아이들이 욕심 없으면 저는 성공할 수가 없다. 욕심이 많은 아이들은 성공한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우리 삶에 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욕심낸다고 해서 뭐 키가 한 자리도 더 커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분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는 거, 욕심내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다 세월을 낭비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미워하면서 사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사랑하기도 부족한데 미워한다. 사랑하면 내가 마음이 뭐예요? 즐겁고 기쁜데 미워하면서 살면 내 마음이 악하게 되죠. 불편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자다. 자,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전폭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권하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욕심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벌써 내 마음에 불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어둠에 거하고 있구나. 이걸 자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미워하고 이러다 보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런 미워하고 살아가는 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 이게 지혜자의 모습이다.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많이 사랑하고, 그죠? 많이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고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게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판단이 딱 쓰죠. 아, 어둠에 거해서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빛 가운데 거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뭐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런 판단이 쓰면은 그 다음서부터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느 방향으로만 굳세게 가야 돼요. 이 빛 가운데 빛의 삶을 굳세게 우리가 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것, 주를 기쁘게 할 것인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제는 다시는 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어둠에 거하는 그 미움과 증오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진리다. 이게 진리예요. 빛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영적 삶이고 그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이 삶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야, 내게서 가끔 어둠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깜짝 놀랄 수 있는 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뭐 당연한 것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어둠의 그 생활, 미움, 증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당연한 것 같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게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을 꼭 살아가도록, 그래서 전에는 내가 어둠에 속했지만 어때? 어둠에 거했죠. 지금은 빛 가운데 거했다. 이제는 로마서에서 뭐예요? 불의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빛의 생활, 성도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각 성경이 그 방법으로 쫙 설명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실 그 처소, 심령, 성전이 건축이 됐다.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어둠에 거했잖아요. 근데 내 심령 속에 진짜 참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 이러면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은 계속 지금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걸로 이겼잖아요. 그 강대한 골리앗, 그를 소년 다윗이 물리친 것.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골리앗의 세력이죠. 그 세력이 내게 물질이라는 골리앗 세력, 그죠? 명예라는 권력이라는 이 엄청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빛과 전에